사모함으로 나아왔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한 명 한 명 주님께서 성령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을 부어 주셔서 모든 이들이 주의 임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한 사람도 주의 임재 가운데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주의 임재 가운데서 멀어지지 않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가까워져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함으로써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을 허락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시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그저 그렇게 찾아오는 예배의 시간으로 바라보지 않고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해 온 힘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먼저 임재하셔서 긍휼함으로 바라보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드러나는 시간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그 측량할 수 없는 사랑으로 인해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혼을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써 영원한 천국의 삶으로 인도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연약하여 세상과 주님 두 주인을 섬겼던 우리들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이는 우리 주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오직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따라가는 삶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원하는 건 우리 청년 공동체의 고백이 그렇게 헌신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문제가 있을 때만, 나의 환경이 어려울 때만 주님을 찾는 자가 아니라 참된 사랑은 사랑하는 자와 늘 함께하길 원하는 그 마음으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강할 때나 약할 때나 부할 때나 궁핍할 때나 언제 어느 때나 우리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늘 주님 안에 거하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참된 교회의 모습으로 일어나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자유함과 기쁨을 이 청년의 시기에 다 누릴 수 있는 우리 청년교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가 더 이상 나에게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자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캠퍼스에서 직장에서 기도하는 자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마을의 목장의 목원의 기도 제목이 나의 기도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영성 있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또 전쟁으로 부모를 잃고 자식을 잃은 슬픔이 가득한 열방의 민족들을 위해 기도할 때 긍휼하고 애통하는 마음 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민족들의 슬픔 가운데 주님의 위로와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백을 기쁘게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지금 또 살아계시고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데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나오신 또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예배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각자 각자의 자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또 세워져 가고 있는 교회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교회를 세워가시고 또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또 예배를 세워가시는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임재하실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 한번 바라보시고 우리가 당신이 바로 주님의 교회입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바로 주님의 교회입니다. 당신이 바로 주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 아래서 교회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뇌하네. 우리를 교회로 빚어가시는 우리 주님께 영광 찬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세계와 열방 가운데 오직 높임 받으실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예수와 같은 이름 없네. 죄악과 어두운 세상 유일한 소망, 예수와 비교할 수 없네. 모든 민족을 구원할 이름 예수. 그 발 앞에 헛된 우상 무너지니 영광의 이름 예수 찬양하리.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영광의 이름 예수 경배하리. 온 세계와 열방을 구원하신 주. 이 땅 가운데 구원을 베푸시는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심을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온 세계와 열방,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예수와 같은 이름 없네. 죄악과 어두운 세상, 죄악과 어두운 세상 유일한 소망, 예수와 비교할 수 없네. 모든 민족을 구원할 이름 예수. 그 앞에 헛된 우상 무너지니 영광의 이름 예수 찬양하리. 처음과 나중 되시는
모든 민족을 구원할 이름 예수 그 발 앞에 헛된 우상 무너 모든 민족을 구원할 이름 예수 그 발 앞에 헛된 우상 무너 우리 다시 한번 더 큰 목소리로 모든 민족을 구원할 이름 예수 그 발 앞에 헛되는 삶 무너지리 이름 예수 찬양하리 정과 나중 대신 계속해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에 다시 한번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에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든 승리하리 오직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하나님
고백합니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찬양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위대하신 왕 여호와. 온 땅을 다스리시는 우리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영광 찬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지난 날의 무지를 돌이킵니다. 이제 다시 일어나 주 얼굴 구하니 오직 말씀과 기도로 나아갑니다. 찬양받기 합당한 나의 하나님.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성령 부어주시리. 주의 얼굴 구하오니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합니다. 내 평생에 오직 소망 주 경외하는 것. 주를 경외함으로 주를 경외함으로 그 앞에 나와 주 위한 제단 위에 주 위한 제단 위에 모두 드리네. 찬양받기 합당한 찬양받기 합당한 나의 하나님. 주의 얼굴 구하니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성령 부어주시니. 주의 얼굴 구하
you, I live to worship you. To worship you, I live to worship you, I live to worship you. 다시 한번 to worship you, I live to worship you, I live to worship you, I live to worship you. To worship, to worship, to worship you, I live to worship you, I live to worship you. 주 경배하는 것, 주 경배하는 것, 주 예배하는 것, 내 삶의 이유라. 주 경배하는 것, 주 경배하는 것, 주 예배하는 것, 내 삶의 이유라. 주 경배, 주 경배하는 것, 주 예배하는 것, 내 삶의 이유라. 주 경배하는 것, 주 경배하는 것, 주 예배하는 것, 내 삶의 이유라. 우리 다시 한번 목소리 높여 주 경배하는 것, 주 경배하는 것, 주 예배하는 것, 내 삶의 이유라. 주 경배하는 것, 주 경배하는 것, 주 예배하는 것, 내 삶의 이유라. 다시 한번 주 경배하는 것, 주 경배하는 것, 주 예배하는 것, 내 삶의 이유라. 주 경배, 주 경배, 주 경배하는 것, 주 예배하는 것, 내 삶의 이유라. 우리 경배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영광 찬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택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왕같은 제사장으로 주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또 이 시대 가운데 세상을 비추는 소금과 빛으로 또 살아 나아가는 하나의 교회로 세우셨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고 또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첫 번째 우선순위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나의 삶의 예배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나의 삶에 주님을 향한 갈망과 사랑을 다시 한번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해서 더욱더 달려가는 그런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더스토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 되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갈망하며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면서 주님 앞으로 주여 세 번 부르짖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켜지질 않네. 죄송합니다. 방송실에서 잘못한 거 아니에요. 제가 잘못한 거예요. 제가 찬양 고백하다가 제 마음에 크게 감격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같이 따라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경외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예배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젊음의 이유라 하는 고백이 그냥 좋은 멜로디에 얹혀진 그런 한 찬양의 가사가 아니라 우리의 젊음을 거는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예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높은 박수로 한번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13번째 주일로 지킵니다. 더스토리 청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는 23일 금요일 저녁 10시 온유홀에서 더스토리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의 젊음을 기도로 채우고 공동체를 기도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많이 안 와요. 기도하는 일에 조금 열심 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는 24일 토요일 오전 5시 20분 글로리아 채플 5분단에서 청년부 새벽 특송이 있습니다. 한 달에 2번이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마음을 드리고 새벽을 깨워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한 번만 해주면 안 돼요? 새벽에 봐요. 아멘 하신 분들은. 오는 24일 토요일 오전 7시 5층 헐몬 스카이 라운지에서 리더 모임이 있습니다. 마을 목자, 부목자분들은 오셔서 미리 목장 모임을 준비하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9월, 10월 매일 성경 구매 신청 받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까지 신청하신 분은 1차로 다음 주 그러니까 25일 주일날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준비할 거고요. 그리고 오는 목요일부터 다음 주 수요일까지 신청하시는 분은 2차로 9월 1일 주일에 이렇게 받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하반기에 시작될 제자훈련에도 큐티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꼭 큐티책 구매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사무실에 사무관사 정직원을 모집합니다. 자매분 중에 관심 있는 분은 교회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원래 앞에 있었던 90년생이라는 이 조항이 빠졌네요. 그래서 관심이 있으신 자매분들이 있으시다면 이렇게 교회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청년 발전을 위한 헌금의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지역과 우리에게 맡겨진 젊은 영혼들을 섬기고 그리고 귀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한 헌금이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마음을 모아서 함께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등반자 있습니다. 호명하실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김지우 자매, 박승재 마을 박준우 목장입니다. 서동휘 형제, 곽경아 마을 이모연 목장입니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어요? 네. 내 안에 세워주신 주님의 사랑 그대와 함께 누리기 원해. 내 안에 거쳐가는 주님의 기쁨 참을 수 없네. 내 안에 채워주신 주님의 사랑 그대와 함께 누리기 원해. 내 안에 거쳐가는 주님의 기쁨 참을 수 없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김지우 자매님은 오늘 안 오셨어요? 어디 오늘 안 오셨어요? 아 그렇구나. 아니, 어디 계신가 궁금했거든요. 그리고 한 번 더 축복할 때는 오늘 청년 예배 처음으로 나오신 분 있다면 용기 내서 한번 딱 일어서 주시면 같이 한번 축복하고 싶습니다.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해 감사해 주님의 그 사랑 사랑해 축복해 우리 함께. 내 안에 채워주신 주님의 사랑
이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 50장 11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50장 11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나의 소유를 노략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은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그 주위에서 고함을 지르리로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제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도다.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누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산에서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악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레미야 말씀을 이제 쭉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계속 하나님께서 심판하세요. 이방인들을 계속 심판합니다. 우리가 같이 읽었던 11절에서 20절의 말씀은 넓게 보면 50장과 51장 걸쳐서 쭉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특별히 심판하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본문 중에 17절부터 20절까지 이스라엘이 회복될 거야 하는 그 짧은 메시지가 있고 난 후에 또 계속해서 바벨론은 심판당할 거야 하고 이렇게 쭉 이렇게 심판당할 거야 저렇게 심판당할 거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쭉 말씀을 묵상하다가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겼어요. 그게 뭐였냐면 왜 하나님께서는 힘없고 능력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자꾸 말씀하실까? 왜 힘없고 능력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꾸만 불러내실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 가시는 일에 좀 힘 있는 사람, 힘 있는 나라, 중심이 곧은 사람, 중심이 명확한 나라, 강대국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써내려 가셔도 되는데 왜 굳이 이렇게 힘없고 능력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고 일어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쭉 따라 읽어내려 왔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힘없고 능력 없는 존재만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보내서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해 하고 얘기하시고 이제 돌이켜야 돼 하시다가 안 되니까 너 이제 곧 망할 거야. 바벨론에게 망할 거다. 그 망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해. 여러분 여기서 무엇이 드러납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레미야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성전에서 끌어내서 시위대 뜰에 집어 던져버립니다. 여기서 무엇이 드러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웠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힘없고 능력 없는 존재인 줄 알았는데 어떤 존재인 것까지 드러나는 거예요? 고집쟁이라는 것도 드러나요. 여러분 고집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몇 번씩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히니까 바룩을 통해서 몇 번씩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옮기셨어요. 근데 능력 없고 힘 없는 것만 드러나는 게 아니라 얼마나 고집쟁이였던 이스라엘의 본심이 폭로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죠? 힘 없고 능력 없어. 이거는 참아주고 봐줄 수 있어요.
앞으로 열심히 살면 되니까. 근데 여러분, 힘없고 능력 없는데 고집쟁이. 와, 우리가 만날 수 있는 현대 사회에서도, 과학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에서도 만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어떤 부류예요. 힘없고 능력 없는데 자기만 맞다고 막 고집 부리는 고집쟁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따라 읽어 내려가다가 우리의 삶의 모습을 같이 따라 내려가게 돼요.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힘없고 능력 없는데 고집쟁이를 피하고 싫어하는 것처럼 그 사람이 내가 그런 사람은 만나면 안 되겠다 하고 이렇게 다짐하고 있었는데, 예레미야서를 쭉 따라 읽어 내려가니까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이 드러나요. 힘도 없고 능력이 없고, 근데 이스라엘과 전혀 다를 바 없는 내 고집과 내 아집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읽어 내려가면서 드러나요. 폭로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힘있고 능력 있는 나라,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다스리시지 않고 힘없고 능력 없는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 같은 우리들에게 관심이 있으시고 우리의 젊음을 자꾸 부르시는 걸까요? 여러분,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86 동기들, 부산에 있는 친구들 4명 같이 밥 먹었어요. 그 친구들은 학부랑 뭐 대학원이 조금 이렇게 선배 후배 이런 느낌이 있긴 한데, 학부를 20살 때 이렇게 한참 못된 짓 할 때 알죠? 그때를 같이 보냈던 친구들입니다. 4명이 만났어요. 부산의 동네에서 만났는데, 한 명은 사장님이 돼 있었고 셋은 목사가 돼 있었습니다. 사장님께서 우리가 만나기 전부터 그 자리를 주선하시면서, 야, 한번 만나자, 지호 부산에 올 때 한번 만나야 되지 않겠냐 해서 그 만남을 주선하시면서 사장님께서 통크식에 내가 족발 쏘겠다, 먹고 싶은 만큼 먹어라, 다리 6개를 먹어도 되니 마음껏 먹어라 하고 이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목사 셋이 쫄래쫄래 갔습니다. 막 먹었어요. 되게 허기져서 막 열심히 먹었습니다. 그러다가 대화를 이렇게 주고받는데, 남자 넷이 밥 먹으러 가서 술을 안 먹잖아요. 그러면 모든 대화는 다 커피숍 가서 합니다. 족발집에서 다른 데 집중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먹고 즐기고 마시는 일에만, 콜라 한 잔 부어놓고 막. 목사 셋에 신학생 4명이 모여가지고 뭐 사장 하나에 목사 넷이 모여서 뭐 소주를 먹겠습니까? 맥주를 먹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막 먹으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 얘기, 야, 그 얘기 할 말 많아, 나중에 가서 얘기하자. 뭐 막 먹고, 또 그 얘기, 야, 그 친구 그렇게 됐다며, 요것도 나중에 얘기하자, 일단 먹자 뭐 하고 막 먹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제 지갑에 관심이 있으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밥은 사기로 했는데 밥 먹으면서 하는 얘기의 핵심이, 저기 가서 커피숍 가서 밥 나머지 얘기하자. 제가 그 얘기 듣는데 하나님께서 제 지갑에 관심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분이 내 지갑에 관심이 있구나. 제가 주님한테 그 짧은 찰나의 순간에 투덜거렸습니다. 하나님, 쟤는 사장이잖아요. 저기는 사장님이고 우리는 목사 셋인데 왜 제 지갑에 관심이 많으십니까? 이렇게 제가 하나님한테 투덜거렸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힘없고 능력이 없는 우리 지갑에, 우리 젊음에 관심이 있으신 걸까요? 왜 사회에서 만났으면 내가 근처도 안 가고 싶은 사람이 교회에 왔는데, 실수로 은혜 받았는데 그 사람이 내 눈에 크게 보이는 걸까요? 우리가 사회생활하면 사건과 사고들이 우리 삶을 이렇게 스쳐 지나가듯이 쭉 지나가는데, 그냥 사회에 서 있었으면 거기 끼면 더 머리 아프고 복잡해지니까 그냥 아는 체 안 할래 하는 일인데, 왜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거나 아니면 내 주변에 가까운 곳에서 일어난 사건 사고에 하나님께서 나의 중심에 관심이 있으신지 답답하더라고요.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에게, 힘없고 능력이 없고 고집쟁이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관심이 있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2024년을 살아가는 우리 믿는 사람들의 지갑과 때로는 우리의 선택과 결정, 그리고 우리의 젊음에 관심이 많으세요. 왜 그러시는 걸까요? 왜 힘없는 사람을 불러서 자꾸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제가 이것을 연습장에 이렇게 예레미야를 묵상해 가다가 짜투리로 이렇게 공책에 노트했던 것들을 끄집어내서 이렇게 다시 정리하다가 요 마음을, 예전에 정리했던 요 마음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오늘 설교에 쭉 옮기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제가 질문을 잘못했다는 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일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와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일에 힘이 없고 능력 없는 우리 젊음, 고집과 아집으로 사로잡혀 있는 우리 젊음에 관심이 있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시려고 하시는 구원이 어떤 것인지 오해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려면, 구원이 이곳 가운데 임하려면 우리가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야 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능력 달라고, 힘 달라고 구합니다. 지금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젊음을 어디 우상 같은데, 물질의 우상이나 명예의 우상이나 좋은 직장의 우상이나 내 배우자가 아름다워야 한다는 그런 이념과 신념에 거기에 매달려서 막 자기 젊음을 쏟아내면서 하나님께서 왜 내 젊음에 일하지 않냐고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구원을 오해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은 조금 괜찮았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우상을 깎아서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본토 친척들이 한 마을을 이루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불악 공동체의 족장이었던 것 같아요. 멀쩡한 사람을 불러냅니다. 그렇게 해서 힘 없고 능력 없도록 만드세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형에게 팥죽 한 그릇과 장자의 권한을 샀어요. 그리고 나서 쫓기는 신세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베델에 가서 내가 다시 살아서 이 자리에 돌아오면 하나님께 내 11조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서원하고 거기 그 땅을 베델이라고 이름 짓습니다. 힘없는 사람, 능력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늘 부르셨어요. 그런 젊음들을, 그런 인생들을 늘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고 우리 젊음을 통해 이루고 싶으신 구원은 힘과 능력과 상관없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따라 읽어 내려가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자리로 가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으로,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우리 눈에 크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사건, 피하고 싶은 사건이 자꾸 내 마음에 뛰어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이런저런 사건과 사고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것 같은 거룩한 부담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 가서 섬겨야 하나 하는 그런 거룩한 부담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능력이 없어서 못 간다 이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와 구원을 오해하고 잘못 이해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일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구원은 우리의 힘과 능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가서 하나님을 바라보는가, 하나님을 예배하는가에 달려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싫은 사람, 좀 피하고 싶은 사람 곁으로 부르신다면, 거룩한 부담감을 주신다면 그 사람 옆으로 가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힘쓰고 애써야겠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눈에 보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예배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관계에 문제가 있다면, 내 삶에 사건과 사고가 있다면, 아니면 내 주변에 사건과 사고가 있어서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듯한 뜨거운 마음과 거룩한 부르심이 있다면, 여러분 그 자리에 가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그런 이야기 조금 따라 읽어 내려갈 겁니다. 우리의 시각을 좀 교정해서, 우리가 일을 벌려놓고, 우리의 젊음으로 일을 벌려놓고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신다 하고 손가락질하고 하나님 곁을 떠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하는, 바벨론의 포로기를 끝내고 다시 회복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으로 세워진 것처럼 우리의 젊음도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에서 13절입니다. 시작.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그러므로 너희의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보라, 그가 나라들 가운데의 마지막과 강야와 마른 땅과 거친 계곡이 될 것이며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11절에서 13절의 이야기를 이렇게 얇은 것을 썰어낼 수 있는 칼로 썰듯이 이렇게 천천히 썰어보면 두 가지 층이 드러나요. 여러분 11절 같이 한번 볼게요. 나의 소유를 노락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말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나의 소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노력하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하라고 바벨론 사람들을 쓰셨는데 이게 도가 지나쳤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노력했다, 너희가 즐거워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회개시키고 심판하는 일에 바벨론을 사용했는데 이 바벨론이 도를 넘어서 그것을 가지고 노력하는 것 보면서 막 기뻐하고 즐거워했다고 하나님 말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여러분, 고대 사회는 탈곡할 수 있는 기술이 없었어요. 제가 충남 예산이라는 또 시골에서 목회해봤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기는 황금빛 들판이 이렇게 쫙 벼들이 고개를 숙이면 트랙터가 쫙 지나가요. 줄 오와 열을 맞춰서. 그러면 트랙터에서 베고 타작하고, 그 다음에 알곡은 이제 푸대로,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이렇게 소 여물 주는 걸로 똘똘똘똘 흰색 마시멜로처럼 말아가지고 이렇게 딱 나오는 기계가 탈곡기 안에 들어가면 다 이루어집니다. 근데 예전에는 그런 기술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세 가지 방법을 썼는데, 첫 번째는 도리깨질을 해요. 이렇게 탈곡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죽정이와 알곡들을 나눴습니다. 두 번째는 큰 소나 큰 말에 뒤에다가 멍에다가 이렇게 금속으로 되어 있는 좀 이렇게 단단한 물질을 이렇게 쭉 매달아놔요. 그리고 소를 보고 이렇게 지나가고 저렇게 지나가게 합니다. 그래서 뒤에 붙어 있는 단단한 금속이 탈곡하도록 만듭니다. 세 번째는 가장 흔히 쓰던 방법인데, 집에서 기르던 송아지를 이렇게 내보내는 거예요. 소는 너무 무거워서 알곡이 깨질 수 있고, 송아지 같은 작은 나귀 같은 것들을 이렇게 보내서 이 곡식들을 밟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들이 송아지가 이렇게 밟고 지나가면서 그것들이 탈곡돼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추수한 뒤에 탈곡하는 송아지에다가 입을 막지 마라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송아지들이 그거 이렇게 발로 까서 주워 먹는 재미가 얼마나 쏠쏠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 송아지의 입을 막았나 봐요. 예수님께서 그거 막지 마라, 탈곡할 때 그거 하나씩 주워 먹는 거 되게 재미있는데 그거 막지 마라. 그 군마는 이렇게 주렁주렁 뒤에 달고 다니면서 뾰족한 무거운 금속들을 달아놓으니까 자동적으로 잘 탈곡됐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만큼 비참한 이스라엘의 상황을 11절에서 설명해 줘요.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자로 바벨론을 세워서 심판하게 하셨는데 도가 지나친 거예요. 완전히 폭삭 망해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초와 근간을 통째로 흔들어 버려요. 그래서 바벨론이 그것을 노력하면서 즐거워했고, 막 그 탈곡하는 송아지처럼 군마처럼 굴었다, 이런 표현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습이 얼마나 처참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얼마나 잔인하고 잔혹하게 그 시간을 지나고 견뎠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하십니다. 완전 작사를 내버리세요. 무엇을 위해서 작사를 내십니까? 하나님 아닌 모든 것이 다 무너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세워진 것은 모든 것이 다 무너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완전 초토화시켜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11절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렇게 제가 가지고 있는 연습장에 정리하다가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변하시지 않으셨더라고요. 이 말씀이 살아있어서 우리 젊음 가운데도 여전히 똑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닌 것을 부수고
주저앉히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을 세워서 공격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젊음에도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채워져 있는 것이 있어서 때가 이르면 여러 가지 심판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주저앉힙니다. 우리의 젊음을 정말 예상치도 못한 곳에서 힘들고 어렵고 곤란하게 만들어버려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세우셔서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2024년을 살아가는 우리 젊음에도 하나님의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의 문제로, 어떤 사람은 학업의 문제로, 어떤 사람은 직장의 문제로, 어떤 사람은 관계의 문제로, 어떤 사람은 물질의 문제로, 문제는 다양할 수 있어서 제가 다 나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때가 차시는 그때에 하나님 아닌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젊음을 심판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상치도 못했던 것, 이것은 믿을 만한 거야 하고 붙잡고 있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기초도 남지 않도록, 근본과 근간도 남지 않도록 온통 흔들어 버리는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문제로 하나님 아닌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 젊음을 흔드실 때 저는 여러분이 흔들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안 하세요? 저는 진심이에요. 여러분, 복 받는 건 나중에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아닌 것으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 아닌 것이 견고해져 있다면 그것은 기초부터 근간부터 흔들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단단한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힘없고 능력 없는데 얼마나 아집스럽고 고집스럽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도 시위대의 뜰 안에 집어넣고 성전에서 끌어내리는 그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사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 빼고 다 있었고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젊음은 크게 다릅니까? 아니요, 우리 젊음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젊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다고 여러분 삶 가운데 확신하고 그것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우리도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고집까지 있어서 하나님 아닌 것으로 우리 삶이 세워진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견고한지 모릅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가 일을 저질러 놓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역사해 주지 않는다고 얼마나 투정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면 기초가 무너져야 합니다. 근간이 무너져야 합니다. 근본이 흔들려야 합니다. 여러분, 저희 아내가 피아노 전공했어요. 레슨 받으러 오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부모님께 물어보면 어떤 거 원하냐고 물어봐요. 저희 아내가 꼭 물어보더라고요. 어느 수준까지 성장해야 하는지 알아야 하니까요. 어떤 수준을 원하는지 알아야 하니까요. 이 친구 콩쿠르 한번 나가봤으면 좋겠어요. 학원에서 3개월 배웠는데 놀다 온 것 같아요. 집에서 한번 시켜봤는데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알겠습니다 하고 봤습니다. 그래서 건반 위에 앉혀서 네가 할 수 있는 거 한번 쳐봐 얘기합니다. 근데 항상 결론은 똑같았어요. 기초부터 다시 이렇게 하는 거야. 도, 둘, 셋, 레, 둘, 셋. 너무 깊이 누르면 안 돼. 손목 들고 손끝으로 정확히 누르는 거야. 2번 눌러도 3번 눌러도 비슷한 압력으로 눌러지도록. 느낀다고 어떤 건 세게 누르고 어떤 건 약하게 누르면 안 돼 하고 메트로놈을 틀어줍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조금 치는데 지금 자기의 벽에, 자기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 무엇을 통해서 그 한계와 벽을 넘고 싶어 합니까? 레슨 받으러 가잖아요. 레슨 받으러 가면 항상 이야기합니다. 기초부터, 처음부터 다시. 기초를 잡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운동도 음악도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우리 인생도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 우리의 신앙도 기본과 기초가 너무 중요합니다. 교회는 수년 수십 년 다녔는데 하나님 아닌 것으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 아닌 것으로 가득 결정해 있는 우리의 젊음은 흔들려야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저런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부모님의 문제로, 형제의 문제로, 자매의 문제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문제를 가져다 주신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흔들리게 되는 그런 귀한 젊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흔들려야 살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새로 쌓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가득 차여진 젊음으로 그것으로 승부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봤어요. 제가 이스라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감정을 이입해 봤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이 약속의 땅, 수백 년 전에 여호수아의 군대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여호수아의 지휘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약속의 땅에 들어왔잖아요. 40년 동안 그곳에서 광야에서 훈련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야, 하나님이 주인이야. 심지어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세대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1세대 출애굽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이외에는 모세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철저하게 훈련했습니다. DNA에 심고 싶으셨나 봐요. 40년 동안 철저하게 훈련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요. 유목민 생활하고 떠돌이 생활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좋은 여호수아라는 지휘관 세우셔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은 다 끝냈는데 막상 살아보니까 떠돌이 생활하고 유목민 생활했던 그 문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화와 농경사회로 진입했던 사람들의 문화, 그리고 그들이 이루어놨던 도시와 성읍이 눈 돌아가지 않았겠습니까? 자기네들은 늘 떠돌이 생활하고 오늘 먹으면 내일 먹을 거 고민하면서 내일 떨어질 만나를 기다리는 삶을 40년 동안 살던 사람이 농경사회에 진입한 그 문화, 찬란하게 꽃피워져 있는 문화가 얼마나 부럽고 얼마나 대단해 보였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40년 동안 자기의 삶의 DNA처럼 새겼던 하나님이 주인이야, 하나님이 주인이지 하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타협하고 양보하고 그 농경사회가 주는 풍요로움과 그 문화를 하나씩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양 이 꼴인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는 것으로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이 아닌 것이 굳건하게 세워져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모양 이 꼴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돼 하고 이방인이었던 바벨론을 이렇게 막 세워가지고 막 다 부수고 기초를 흔드시고 근간을 흔드시고 막 이렇게 흔들어 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젊음, 예수 믿는 우리 젊음도 하나님 아닌 것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확인하시면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막 흔들어 내십니다. 연애 문제 가지고 막 흔들어 내시고, 물질 문제 가지고 막 흔들어 내시고, 우리 미래의 문제 가지고 막 흔들어 내십니다. 그래서 막 다 부수실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그냥 한 곳에 앉아서 엉덩이 붙이고 쉴 만한 것도 없도록 막 흔드십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저냥 살아가는 존재로 여러분들을 부르셨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방관하고 방조하면 농경사회에 들어가서 그 도시와 그 문화들을 하나씩 차곡차곡 세운다고 해서 뭐 큰일 나겠습니까? 그냥 저냥 살겠죠. 유목민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했던 거 다 잃어버렸지만 그 도시와 성읍들 안에서 그냥 저냥 살겠죠. 자기네들끼리 세워놓은 경쟁 시스템에 그 안에서 경쟁하고, 세워놓은 기득권을 만들기 위해서 법과 질서를 만들면서 그렇게 살겠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흔들지 않으면 그냥 저냥 살아가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젊음을 그냥 저냥 살려고 부르신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기초와 우리의 근간을 흔드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냥 아무 사람이나 그냥 누구나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기초와 우리의 근본을 흔들어 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흔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저냥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온통 나 뿐입니다. 내가 한 걸음 나아가기 위해서 옆에 있는 사람 밟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것이, 특별한 소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질서와 제도를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입니다. 나 하는 삶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저냥 살아가는 삶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젊음을 부르십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존재로 부르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냥 저냥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구원을 이루어갈 때 쓰임받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힘과 능력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가 보지 않는가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임을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 11절의 말씀을 거꾸로 뒤집어 놓고 바벨론이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했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비참했단 말이야? 이렇게 모든 걸 다 하나님께서 흔드셨단 말이야? 하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제 연습장에 정리하면서
저는 욕심 나더라고요. 하나님, 제 안에 하나님 아닌 것으로 채워져 있는 게 있다면 하나님 송두리째 한번 흔들어 주십시오. 저는 하나님 한 번 사는 인생 그냥 저냥 살기 싫습니다. 남들이 다 사는 만큼, 남들이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 저는 그렇게 살기 싫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이 땅을 살다 주님께로 돌아갈 것인데 전 하나님 쓰임받는 삶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다가 저희 아이들의 얘기를 적었어요. 하나님, 제가 제 모든 것을 던져서라도 아깝지 않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쓰임받으면서 살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 아이들의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더라도, 기초와 근간과 근본이 무너지더라도 그 아이들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 밑에다가 적었습니다. 제가 섬기는 공동체에서 만나는 청년들,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채워져 있다면 이 땅을 그냥저냥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나 하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고 있다면 하나님, 제가 섬기는 청년들에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송두리째 그의 인생을 흔들어 주십시오. 기초를 무너뜨려 주십시오. 근간을 뽑아 주십시오. 진심이에요. 전 여러분이 그냥저냥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않길 바랍니다. 쓸모 있는 사람,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2절과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보라, 그가 나라들 가운데의 마지막과 광야와 마른 땅과 거친 계곡이 될 것이며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흔들린다고, 여러분의 인생이 무능해 보인다고, 여러분 그 자리에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힘이 없고 무능해도 괜찮습니다.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나머지 일은 12절 13절에 읽었던 것처럼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와 구원을 이루어 가는데 필요하셨다면 우리보다 똑똑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런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을 불렀을 것입니다. 우리 안 불렀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힘없고 능력 없는 고집쟁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 구원을 이루어 가는 일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가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젊음에, 여러분의 지갑에, 여러분의 삶의 이런저런 문제로 여러분 삶 가운데 무엇으로 가득 차져 있는가 하나님께서 물어보시고 여러분의 삶을 흔드실 때 불어닥쳐온 고난과 문제를 부여잡고 하나님, 이거 좀 넘어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이 왜 이 모양입니까? 하고 그 문제에 매달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붙들리면 됩니다. 하나님이 눈에 들어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 14절과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시작.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벌이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그 주위에서 고함을 지르리로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바벨론이 어떻게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성전을 공격했다 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만큼 높은, 성벽만큼 높은 벽을 쌓아서 그 안에서 고립시켜서 최후를 맞게 했습니다. 아주 잔인한 방법이죠. 근데 어때요? 바벨론도 똑같은 거예요. 활 든 사람이 쭉 둘러섰대요. 활은 위에서 아래로 쏠 때 힘이 있습니다. 쭉 둘러싸서 쏘아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쏴라 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서 고함을 지르려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읽다가 그거 생각났어요. 여러분, 엘라 골짜기에서 사무엘상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하는데 엘라 골짜기에서 목소리가 아주 큰 한 분이 등장합니다. 그분이 골리앗 아닙니까? 골리앗이 엘라 골짜기에서 야 하면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욕하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이 골짜기에서 울려오는 이 고함 소리가 컸던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골리앗과 한판 붙어보자 하고 나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아니 한 사람도 없던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군대가 점점 흩어지고 있었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그 주위에서 고함을 지르려다 그가 항복하였고, 여러분 그 고함 소리 때문에 전쟁 한 번도 못 해보고 그렇게 힘있고 강성해 보였던 바벨론 군대가 그 고함 소리 때문에 칼질 한 번도 못 마주쳐보고 그 자리에서 항복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의 요새가 무너졌고 그들이 세웠던 성벽들이 무너졌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도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쭉 적어놓고 딱 불현듯이 제 마음에 든 마음이 있어요. 교만하지 말자. 여러분 우리가 반면 선생으로 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만하지 말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뭔가 누리고 있다면, 여러분이 뭔가 취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이 힘을 가지고 있고 명성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의 인생이 한 걸음씩 탄탄대로처럼 느껴진다면 그때 교만하지 않고 겸손에 사로잡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쓰임받는 사람들은 쓰임받기만 하면 자꾸 선줄합니다. 그래서 교만해요. 여러분 교만은, 겸손하게 사는 일은 진짜 힘들어요. 겸손해야지 하고 겸손을 삶에 배워야지 배이게 해야지 하고 몇 번을 수번을 수십 번을 결단해도 정신 탁 놓는 순간 교만한 사람으로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알죠? 코로나는 약이 있어요. 교만은 약도 없어요. 수천 년 전부터 지금까지 교만은 약도 없습니다. 계속 이 문제는 우리의 삶의 중심을 흘러 타고 내려오면서 우리의 인생을 망치고 있는 것이 교만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잘 나갈 때 잘 나간다고 큰 소리 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을 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함부로 대하고 막대했어요. 힘이 있을 때 겸손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갚으실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어때요? 이 말씀이 살아있잖아요. 우리도 교회에서 일 열심히 할 때 있어요. 마을 목자로 세워지기도 하고 목자로 세워지기도 하고 사역팀장으로 세워지기도 하고 새가족팀에서 또 예수찬미단에서 뭐 여러 가지 사역팀 내에서 이런저런 일을 맡아서 하잖아요. 그죠? 일은 잘 보여요. 무엇을 해야겠다. 그리고 퍼포먼스도 잘 냅니다. 와 쟤네들 저렇게 했어? 근데 하나님만 잘 안 보여요. 사람이 쓴 줄 알면, 사람이 쓰임받기 시작하면 제일 쉽게 빠지는 게 교만입니다. 겸손을 잃어버려요. 남 이야기 할 거 있습니까? 저희 목회자는 다른가요? 똑같아요. 여러분 저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첫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두 번째는 첫 번째 기도했던 것들 잃어버리지 않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세 번째는 올라가서 말씀 읽을 때 글자 틀리지 않게 주님 좀 도와주십시오. 뭐 이렇게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올라와요. 그리고 내가 주인 아닌데 하는 마음을 수도 없이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부 공동체는 하나님이 주인이셔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알죠? 아이러니하게도 제일 주인 노릇하기 쉬운 게 저예요. 담당 사역자인 저. 그래서 저는 항상 경계합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경계하세요. 여러분 조직과 사람에게 충성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하나님 바라보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말씀입니다. 16절입니다. 시작. 파종하는 자와 주스대의 낫을 잡은 자를 바벨론에서 끊어버리라. 사람들이 그 압박하는 칼을 두려워하여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고향으로 도망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바벨론이 멸망하고 나니까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고향으로 도망하리라. 이 메시지 16절의 메시지는 아주 단순합니다. 망하는 것의 유익함이에요. 여러분 제가 청년들 만나보면 각종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알코올 중독도 있을 것이고, 뭐 제가 이렇게 청년들 만나면서 이렇게 마약하는 친구들도 한번 만나본 적도 있고, 뭐 동성애뿐만 아니라 성중독인 친구들도 있고, 뭐 주식을 막 그렇게 중독적으로 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부모님이 저한테 데리고 오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친구들, 중독에 빠져 있는 친구들, 그리고 30살을 넘었는데 막 게임한다고 밤새도록 문 잠그고 안 나오고 뭐 그래서 부모님이 걱정하고 이런 친구들 실제로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우리 주위에 실제로 되게 멀지 않은 곳에 가까운 곳에 있어요. 그런 청년들이 있어서 막
애 큰일 날까 봐 부모님이 저한테 손잡고 데리고 오고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중독에 빠져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모든 경우가 그러진 않지만 저는 가끔은 그 친구 인생에 한번 아사리판 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요? 이렇게 확 뒤집어져야, 뭐가 확 드러나 버려야, 막 아사리판이 한번 막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확 이렇게 막 이렇게 아사리판 나버려야 무엇을 찾는다는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망하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족에게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처럼, 여러분 우리 삶을 꽁꽁 얽매고 꽁꽁 싸고 있는 중독의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한번 용기 있게 드러내십시오. 망함이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실패가 주는 유익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거기에 용기 내게 되길 바랍니다. 그 중독에 계속해서 걸려서 계속해서 그 안에 살지 마시고, 여러분 소그룹 모임할 때 한번 용기 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얘기해 보면 나아요.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으면 얘기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누가 그런 식으로 얘기를 시작한다 그러면 옆에서 제발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왜 이렇게 선생님이 많아? 그냥 들어주고 기다려주세요. 딱 얘기 들어보면 알잖아요. 이제 다들 나이 먹을 만큼 먹어서 다 대충 느낌이 오잖아요. 이렇게 말씀 듣고 내 마음에 찔림이 있어서, 아 이런 문제 막 결혼해보니까 막상 살기 쉽지 않더라, 뭐 연애해보니까 뭐 막상 쉽지 않더라, 아 내가 사실 술 먹는 것 때문에 친구들 문제가 이걸 끊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 막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딱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자꾸 막 빨간 펜 선생님 돼서 이거는 잘못하는 거야, 이거는 맞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냥 좀 들어주세요. 좀 아멘 하는 사람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런 얘기 할까? 자꾸 코칭질 하려고 하지 말고 그런 얘기 있으면 들어주세요.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그거 알죠? 제가 자매들이랑 같이 이렇게 제가 작년에 교구사에 갈 때 권사님들이랑 같이 이렇게 막 식사하러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샐러드 바 이렇게 브런치 카페, 제가 태어나서 30살 넘어서 브런치 카페를 처음 가봤습니다. 풀떼기 몇 개 얹어놓고 고기 한 조각, 제 손가락 3개 정도밖에 안 돼. 그걸 5만 원씩 받더라고. 근데 제가 갔는데 점심 때 돌아보니까 다 여자야. 그리고 한 사람 앉아있는데 정장 입고 앉아있어요. 느낌적으로 알잖아요. 저 사람은 목사구나. 브런치 카페 점심 때는 다 아줌마들입니다. 그러면서 뭐라는 줄 알아요? 권사님들이 김 권사님 저 좀 살찐 것 같지 않아요? 아니야 괜찮아, 한 살이 더해 막 이렇게. 한 살이 더해 무슨 말인지 알아요? 한 접시 더해, 한 접시 더해 막 이렇게. 우리 남편 때문에 내가 진짜 못 살겠어. 그래? 괜찮아. 내가 어떻게 해줄까? 가서 엉덩이를 한번 씩 꽂아봐 줄까?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편이랑 살 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그 말을 들었을 때 이렇게 하는 거지. 살이 쪘을 때는 귀리를 먹어야 된다. 그런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들으라고 그냥. 막 또 막 빨간 펜 선생님 작동해가지고 막 메시아 컴플렉스 발동해가지고 막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용기 있게 내 삶을 좀 나눌 때 옆에 있는 사람 좀 들어주세요. 여러분 제가 권사님들이랑 그렇게 밥 먹고 났는데 그분들은, 나는 고막에서 피가 날 것 같은데 그분들은 이미 자기네들끼리 힐링이 다 됐어. 권사님 나중에 봐요. 교회에서 또 본대. 그렇게 점심을 2시간씩 먹고 나중에 수요일 때 봅시다 하고 이렇게 또 보겠대. 그거 내가 와 대단하다 뭐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런 거 있죠. 남자들도 그런 거 있잖아요. 힘들고 어렵지만 얘기할 수 있는 자리가 있어서 한번 툭 하고 다 털어내면 시원해요. 그리고 마음이 많이 편해져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힘들고 어려우면 도움을 요청하세요. 여러분 그것이 용기입니다. 자꾸 나 하는 이 세상의 풍조에 맞춰서 이것도 안 돼, 이것도 오픈할 수 없지, 난 이거 꼭 아무도 몰라야 돼,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마음이 편한지 안 편한지. 요건 다음에 조금 더 깊게 다루고 17절부터 19절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가가지고 요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산에서 만족하리라. 아멘. 여러분 요거 그대로 좀 띄워주실래요? 한번 말씀 페이지 내리지 마시고 그대로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7절과 18절은 이거예요. 첫 번째는 아수르 왕이 먹었었고 그 다음엔 느부갓네살 왕이 먹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니 아수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도 벌할 거다. 그리고 우리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을 다시 그 그의 목장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라앗산에서 만족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19절에 아주 기가 막힌 표현이 있어요.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연습장에 적어놓고 정리하다가 제가 진짜 가슴이 터져버리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에 한 걸음 더 앞으로 나가야 뭔가 밟고 일어서서 그 위에 설 수 있는 것이 있어야 우리 삶이 근사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게 아니래요.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을 멸하시고 바벨론 왕을 멸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것.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분이면 그럴 거 아니에요. 2층에 앉아있던 3층에 앉아있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격적으로 만나셨던 경험이 있으니까 지금 20대, 30대, 40대 가까이 먹고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불타는 금요일부터 이 세상에 누리고 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은 그 마음이 중심이 많이 무너져 있지만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이 자리를 지키려고 하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려고 엉덩이 붙이고 있으려고 하는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저는 설교도 남들보다 길게 하는데 왜 여기 앉아 있어요? 언젠가 한번 정확히 며칠 몇 날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격적으로 만져주신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닙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서 내가 경험하고 있는 문제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여서 이 세상의 것으로는 어떻게 승부 볼 수 없는 것이어서 하나님이라는 분을 한번 찾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일, 그리고 하나님께 회복되어지는 일, 우리가 처음 은혜 받았던 그 첫 마음으로 돌아가는 일이 우리 삶의 최고의 유익임을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자리로 돌아가는 거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있는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 예수님께서 각자에게 메어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 자리요. 그 십자가가 무거워서 잠깐 내려놨고 예수님처럼 닮아가고 싶긴 한데 그 삶이 너무 비참해 보이고 너무 불쌍해 보여서 주님 저는 좀 이따 가겠습니다 하고 잠깐 내려놨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다시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고 십자가를 지고 나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한 걸음씩 걸어가는 그 자리요. 여러분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마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첫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열쇠이고 가장 큰 비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까지 정리해놓고 생각해보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다 첫 마음을 잃어버려서 생기는 일 아닙니까? 우리 젊음에 찾아오는 모든 문제가 다 첫 마음을 잃어버려서 생기는 문제 아닙니까? 처음에 전공을 선택할 때, 처음에 연애를 시작할 때, 처음에 인간관계를 할 때, 이 두근두근한 마음으로 직장에 첫 출근할 때 그때 있던 마음은 다 온데간데 없고 나중에 뭐만 남았어요? 네가 첫 마음을 잃어버렸잖아. 예전에는 그러더니 지금 네가 그렇게 하지 않잖아. 회사가 이런 곳이 아니었는데, 직장 상사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첫 마음을 잃어버렸잖아 하고, 내가 첫 마음을 잃어버린 건 생각하지 않고 남이 첫 마음을 잃어버린 것에만 온 마음이 쏟아집니다.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는 것, 그 목장이요, 양이라서 그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는 그 목장 안으로 돌아가는 것,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 다시 첫 마음을 회복하는 것, 우리가 만나는 인간관계 안에서 그 첫 마음을 회복하는 것, 우리가 연애하고 결혼생활하면서 처음에 약속했던 그 마음을, 그 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만났던 그 마음을 회복하는 것, 부모가 자식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받았던 그 마음으로 돌아가서 그 마음을 회복하는 것,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던 것을 인정하며 아버지 어머니에게 감사하던 카네이션 달아드리는 그 첫 마음을 회복하고 돌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비밀이고 열쇠라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그러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젊음에 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첫 마음을 잃어버린 남 탓만 하게 돼요. 첫 마음을 잃어버린 나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힘없고 능력 없고 고집까지 센데 여러분이 조금 어려워하는 삶의 자리로, 가정으로, 연애의 현장으로, 가정의 현장으로, 이곳저곳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내셨어요. 근데 여러분 거기 가서 해보니까 살만하던가요? 할만하던가요? 직장생활 하는 게 쉽기만 하던가요? 아니요. 그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자리가 어디에 서든 간에 첫 마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눈에 보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귀에, 우리 마음에 들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 한번 다 자리에서 일어날까요? 우리 젊음을 부르시고 우리 젊음을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우리 젊음의 상처를 아멘.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그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실 것입니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젊음을 기억하시며 별들의 수를 세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젊음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그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고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그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찬송할지어다. 찬양밖에 없다하신 주님을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온 마음을 들여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니 당신은 우리 하나님이니 그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경배해. 사랑하는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마음을 세우고 결단하기 시작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젊음을 흔드실 때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젊음을 평탄케 하실 때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탁월하게 인도하실 때라도 우리 인생의 승부수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놀라우신 비구름이 온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덮고 온 우리의 젊음을 덮고 이 세상을 덮어 하나님 나라와 구원을 선포하며 나가는 우리 젊음 될 수 있게 우리 시간 주의 이름 세 번 크게 외치고 함께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젊음이 흔들리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젊음이 흔들리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날에도 하나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중심이 주님 앞에 내어서 사랑하는 우리 될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젊음이 주님 앞에 온전히 매어 사랑하는 우리 될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채워져 있는 우리의 젊음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삶을 흔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흔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젊음에 주님이 바라볼 수 있게 하나님 보여줄 수 있게 우리의 젊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젊음이 하나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 모든 것이 주님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려움에 시간을 갖고 있다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 바라볼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나님 주님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삶이야.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소망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젊음으로 살아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이 참 쉽지만은 않습니다. 인간관계 때문에 지칠 때가 있고, 내 삶을 든든히 버텨주고 지켜줄 것 같았던 가정에도 문제가 생기고, 부푼 마음을 품고 부르심의 자리인 직장과 일터와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아가는 일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더 이상 마음을 쓰지 않아야 일이 편해질 수 있고, 더 이상 그들을 마음으로 대하지 않아야 그래야 내 삶이 조금 편한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젊음이 이 땅을 살아가는 일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 바라보는 존재로 세워가셨던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젊음도 하나님 바라보는 삶으로 세워주옵소서.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주님이 눈에 보이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리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젊음을 바라보실 때 그 부르시는 자리에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그곳에서 나의 능력과 나의 열심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그 자리에 설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그 자리에서 여전히 우리의 젊음과 우리의 관계와 우리 삶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변하는 것이 없겠지만, 우리의 중심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해서 주님 바라보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와 구원을 세워가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우리 젊음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잠잠히 한번 기도하며 나갑시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좀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근간을 흔드실 때에 하나님 아닌 것으로 내 삶이, 내 젊음이 채워진 것이 있다면 마음껏 흔들릴 수 있도록,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든 시간은 지나겠지만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세워진 나의 젊음이 있다면 마음껏 흔드셔서 무너뜨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좀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시간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잠잠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흔드실 때, 하나님 우리의 젊음을 흔드실 때, 하나님 아닌 것으로 채워져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젊음을 흔들어 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처음 마음을 잃어버렸는데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주님 내 삶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데도 하나님 내 삶이 순조롭다면 주님 내 삶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삶이 채워졌는데 내 삶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면 주님 좀 만들어 주십시오. 주님 만들어 주십시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젊음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내 삶에 잘 보이지 않는데 내 삶이 형통하고 평안하다면,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하나님 우리 젊음을 좀 흔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젊음의 기초를 흔드시고
근간과 근본을 흔들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아닌데 내 삶이 아무런 문제 없이 평안히 걸어가고 있다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삶이 굳건하고 그 자리에 물질이, 성이, 성공이 들어와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젊음을 기초부터 흔들어 주십시오. 모든 것이 무너진 후에 다시 한번 주님의 나라와 구원을 쌓아가며 주 앞에 사랑받는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이 땅에서 쓰임받는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힘없고 능력없고 고집 강하지만 이제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더스토리 공동체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거나 무엇을 하거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귀한 시간 누릴 수 있게 하나님 우리의 젊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우리 젊음을 인도하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주어진 환경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결단하는 젊은 그리스도인과 예배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복을 선언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무너지리
네.